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오늘 언제나 그 자리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특별히 바울의 이제 빌립보를 향한 이제 편지의 거의 막바지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는 그 교리적인 어떤 핵심을 바울이 했다면은 오늘 함께 다룰 1절부터 3절은 확고부동함과 연합을 위한 호소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어떤 최종적인 권면의 이제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고마운 어떤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고 작별 인사를 이제 하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옥한흠 목사님 아시죠? 저는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이분의 설교나 글을 보면은 대단하신 분이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분이 쓰신 이제 책이 바로 이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부분인데요. 이게 1984년에 기록된 책입니다. 이 목사님의 책을 이렇게 보면 제자 훈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소그룹 제자 훈련이 성장과 성숙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어떤 이런 개념을 말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18,000원이더라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교회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을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그룹 리더의 부족한 면을 최대한 보충해 줄 수 있는 체계적인 지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 3,500명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이 사랑의 교회가. 근데 이제 이 3,500명을 통해서 소그룹을 돌리다 보니까 체계적인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서 이제 글을 쓴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그룹 리더들은 오늘 저희 교회로 치면 누굴까요? 안교 리더, 그죠? 또 소그룹 리더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헌신을 더 앞장서서 해야 되는 모본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학적인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 세상 직업을 그만두고 전적으로 목회에 뛰어든 사람들도 아니다. 그런 사람들이기에 그 영적인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이 뭐하다는 것입니까? 더 어렵다. 이 얘기를 공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교인들과 똑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인데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영적인 리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마 화요일 저녁에 오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다 리더들입니다. 우리 교회 기둥과 같은 분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것이 무엇인지 잘 느끼실 것입니다. 그죠? 나도 똑같은데 누구를 자꾸 해야 돼요? 내 친구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 평신도 지도자들에 대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조금만 잘못하면 교역자들이 흔히 빠지는 갖가지 뭐를 경험한다고 말합니까? 영적인 슬럼프. 한 번씩 다 겪어보셨죠? 무슨 장이 되셨다가 실수 몇 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슬럼프에 빠지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어떤 장을 딱 맡으면 내려놓기가 민망하니 뭐 하게 됩니까? 마음은 썩어가는데도 뭐 하게 돼요? 그거를 갖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기를 처음 사랑, 처음 열심히 식어져 버리면 무엇을 위해서요? 체면을 위해. 그러니까 또 중간에 포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하긴 하지만은 열심은 다 식어버린 것이죠. 슬럼프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된다고 말합니까? 무의식적으로 외식하는 위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쯤 다 위선을 해보셨죠? 내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근데 이 책에서는 그것이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신도는 일반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시달리는 일에 짜증이 심해지면 이게 제일 문제죠. 그죠? 사람에게 뭐 하게 돼요?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는 생동감을 잃어버리기 쉽다. 전부 다 그만두고 뭘 해버리고 싶어요? 멀리. 한 번쯤 다 도망가 보셨습니까? 아마 그러시지 않았을까.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자신의 바닥을 리더하다가 느껴가지고 힘들어하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나름대로 노력은 하지만은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면서 청년들을 말 안 듣는 애들을 자꾸 옳은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 어떻습니까? 너무 벅차다는 것이죠. 제 동기 형님은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회가 재미가 없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저는 어떤가 돌아보니까 저도 이제 임원동에서 이제 3년 차입니다. 더 채찍질을 해야 되는데 뭔가 하려던 것이 자꾸 실패로 끝나는 것들이 있어요. 제자 양육 이런 것들이 하려고 하는 것들이 안 돼요. 그러다가 저 역시도 그러다 보니까 힘이 이제 빠지는 과정 속에서 이런 지금 소그룹 리더들이 겪고 있는 것을 저 역시도 고민하고 있던 차에 오늘 말씀을 위해서 본문을 묵상하던 중에 제가 참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제가 이것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끊임없이 사랑이 넘쳤을까? 바닥 긁는 소리가 나는 저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에 어떻게 했길래 이런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쁨이고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이런 편지 받아보셨습니까? 제 아내한테도 제가 이런 편지 써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랑에 대한 표현을 많이 썼어. 바울은 감정적 어휘를 많이 써서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1절은 전환절입니다. 이 이전에는 어떤 이제 권면을 말하다가 다시 정리하면서 그의 마음을 이렇게 터놓고 있어요. 목자된 자신이 그 양된 성도들을 사랑과 관심의 표현으로 아주 절절하게 뭐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 사랑하는 표현은 아가페토인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말을 겸손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또 여기 사모하는 이라는 표현은 신약에서는 딱 여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희귀한 감정이에요. 이것을 신학자가 향수, 정말 보고 싶고 그립고. 여러분들 어디 여행 가시면 이무동 교회 교인분들 또 목회자들이 이렇게 보고 싶고 그리우십니까? 왜 웃으시죠? 바울은 너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아마 바울의 최고의 바울은 정말 사람만 보고 산 것 같아요. 여기 기쁨, 이것은 카라인데 헬라어로 이것은 그냥 내가 기쁘다가 아니라 그 지금 이 편지를 받을 빌립보 교인들이 내 기쁨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근원이다 너희가. 이건 어떤 마음 같냐면은 제가 제 막내딸을 보면은 기쁨이 넘쳐 흐릅니다. 왜 이렇게 기쁠까? 왜 이렇게 기쁠까? 하면서 제가 쪽쪽 빱니다. 좀 달라요. 이성을 잃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게 제가 많이 충전을 하면서 바울이 그랬다는 것이죠. 누구한테요? 피 하나 섞이지 않은 교인들한테. 더하여 여기 보면 나의 기쁨, 나의 사랑, 내 이렇게 하면서 아주 개인적인 단어를 씁니다. 내가 간청한다. 자신과 그 빌립보 교인들의 그 관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 MZ 세대라고 하죠. 요즘 MZ 세대들은 매우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도 너무 길면 좋아하지 않고 설교 내용도 정말 필요하고 설득력 있는 것만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좀 들어보면 오늘날 세대는 정말 눈으로 보여주는 모범을 원하는 것 같아요. 이 바울의 편지서들을 쭉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바울은요 자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행동을 가장 빠르게 바꾸기 위해서 가장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이야기가 무엇이겠어요? 성경을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뭔 얘기하는 것입니까? 내 간증을 해버리는 것이에요. 뜬구름 잡는 신학적 이야기보다 내가 어떻게 기뻐하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 그만큼 힘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너희와 나 사이에 그 함께 경험했던 실제적인 하나님, 나를 통해서 너희와 내가 함께 기뻐했던 것들, 그런 이야기를 지금 서두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빌립보 교인들이 이 편지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 정말 내가 봤던 바울의 모습,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가장 최선을 다해서 표현한 것이 바로 이런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제가 참 좋아하는 그 한 인상 깊었던 얘기, 한 선교사분이 자신은 설교가 딱 일주일 전에 있는 얘기만 하고 싶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늘 살아있는 경험된 이야기만 하고 싶다는 것이죠. 수십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번 주 있었던 일들을 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바울에게서는 교인들과의 그 함께 나눴던 그 시간들이 정말 가장 뜨거웠던 시간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빌립보인들은 바울의 뭐라고 말합니까? 승리의 면류관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내 자랑이자 내 명예의 원천이 이 빌립보 교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저희 청년들을 좋아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지만 누군가 제 청년들에게 해코지를 하면 저도 화가 나고 가서 복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우리 청년들을 내 면류관이다, 내 자랑이다 이렇게까지 하기에는 저도 아직 부족한데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빌립보 교인들이 완벽했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성령이 정말 충만해서 완벽하면은 막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을 봐라, 침례자도 이렇게 계속 내고 나 없어도 이렇게 침자를 줄줄 내는 거 보십시오, 내 자랑입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근데 바울은 영감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품성에 있어서 완전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뭐한 사람들이에요?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 제가 여기서 바울과 저가 너무 다르다는 것을 느꼈어요. 바울은 부족한 성도들이 나의 면류관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사랑의 사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청년이 제가 청년들에게 나는 그늘 같은 목사가 되고 싶다 그랬더니 아직 멀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정말 이 바울의 사랑이 있어야 그늘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부족함에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최고로 여겨주는. 바울은 정말 그랬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바울은 빌립보서 처음에서도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서도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4장 1절부터는
점진적으로 처음에는 사랑하고 사모했다가 그다음 나의 기쁨이라고 말했다가 마지막은 최종 그 하늘에서 얻는 면류관이라고 말하면서 그 교인들을 향한 감정이 고조됩니다. 그런 표현은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도 바울이 똑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뭡니까? 힘없이 끊임없이 사랑이 있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9절부터 우리의 소망이나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게 자식을 내 면류관이라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울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그에게는 성령의 마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구주께서 이루신 일을 효력 있게 만드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이라는 것이. 성령은 무엇을 순결하게 만드십니까? 마음을. 성령을 통하여 신자는 거룩한 품성을 나누어 가지는 자가 된다. 이 바울의 편지는요, 바울이 잘라서 쓴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에 온전히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뭐한 것이에요? 그 마음이 완전히 사랑으로 충만했던 것이.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유전적이며 배양된 악의 성향들을 이기며 당신 자신의 품성을 당신의 교회에 새기는 거룩한 능력으로서 당신의 무엇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은 정말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그 기도를 돌이켜보면 다 응답되는 것들이 여러 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 같아요. 그 사람의 변화라기보다는 저희 청년들이 매주 이렇게 기도 제목을 우리 매주 나누면서 함께 기도를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기도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문득 어떻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럼 어떻게 내가 더 사랑이 더 넘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니까 아내와 함께 좀 청년들을 따로 만나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마음속에 들었어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몇 명 연락을 했는데 한 청년이 6월에 그럼 좀 같이 보자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성령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진정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 기도하는 것을 위하여 내 마음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뭐 하는 것이에요? 그냥 그것을 붙잡으면 그런 어떤 성령 열매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평신도를 깨운다를 쓰신 요하나 목사님의 책을 보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지난 8년 동안 사랑의 교회가 안고 씨름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교회를 조금씩 성장시켜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할 수 없다. 담임 목사를 위시해서 교역자와 소그룹 리더들이 모두 다 결점 투성이에 질그릇에 지내지 아니하였지만 그 결점들을 이용하여 그들의 신앙 인격이 조금씩 예수의 제자로 성숙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릴 뿐이다. 오늘날 사랑의 교회가 조금 변질됐다 이런 말이 있지만 이 쓰실 당시에만은 큼은 뭐했습니까? 정말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다는 것이죠.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뭐 하는 것이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을 느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성령을 붙잡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이적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유용한 생활에 적합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멸시당하고 버림받은 나머지 완전히 낙심 상태에 빠져 있다. 그들은 냉랭하고 완고한 것처럼 보인다. 냉랭하고 완고한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우리들의 마음일 때가 있어요. 사랑을 주고 싶어도 뭐가 없어요? 줄 게 없습니다. 바가지 소리만 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그 성령을 믿는 믿음이 있다. 또 성령을 구하는 믿음이 있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뭐가 되겠다는 것이에요? 이 마음이 다 바뀔 수 있다는 것이. 그러나 그들의 구원을 참으로 절망적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어리석음은 성령의 역사 아래 뭐 한다고 말합니까?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둔하고 흐려져 있던 정신은 각성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시 초심을 찾을 거라고 말합니다. 죄의 사슬은 끊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도덕은 사라지고 무지는 극복될 것이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통하여 마음은 순결해지고 정신이 개발된다. 지난주 청년들과 했던 기도 제목 중에 제가 처음에 목회가 재미없다고 하는 형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청년들과도 함께 그 형님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제가 이제 식사하러 가는 도중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위로해 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막 그 형님을 웃기려고 막 저도 모르게 막 에너지가 막 올라옵니다. 그리고 지갑이 막 열립니다. 제가 형님의 사랑을 계속 연구하게 됩니다. 형이 자꾸 낙담되는 말을 할 때마다 제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낙담된 말을 다시 부드럽게 하는 저 아이디어가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집에 돌아오면서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내에게 정말 기도한 응답이라고. 뿐만 아니라 안교 교과에서 우리 청년들과 지난주에는 우리 세은이가 교과를 가르쳤는데 우리가 함께 결심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뭐 이렇게 해보자. 저는 아내가 힘들 것을 생각해서 가사 일을 먼저 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딱 필요한 것만 했는데 나름 다짐을 했는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것을 확실히 믿고 그 기도하고자 한 것을 성령의 은혜와 열매로 그 성령의 은혜와 우리의 노력으로 연합되면 뭐 하게 됩니까?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에요. 어디서나 언제든지 감사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좌절할 겨를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순종하고 열매를 보고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이 넘쳤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자신의 사랑을 다 표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신이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꺼냅니다. 사실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와 같이라고 하는 이제 표현은 이제 이 다음 내용이 이제 주 안에 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말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보다 뭐가 더 좋아요? 그 사람과 충분히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람과 과거의 나의 경험들을 나눈 다음에 마음이 이제 동해지면은 이제 원하는 것을 말할 때 더 좋겠죠. 이 주 안에 서라라고 하는 것은 이 초병들처럼 굳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 알잖아. 나 믿지?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하면서 말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뭐를 품으라고 말합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입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 정확히 알 수가 없고 화인여사 글도 정확히 없는데 여집사들일 것이다, 여지도자들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볼 땐 두 여인이 싸운 것 같습니다. 혹은 일치하지 않는 어떤 한마음이 되지 않는 일을 하긴 하지만은 이게 연합이 잘 되지 않는 기싸움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들이 도움을 받아 주 안에서 의견이 일치될 수 있었다고 확신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정말 이 편지 마지막에 이 직접적인 이름을 말하면서 같은 마음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편이 갈려 분열할 위험에 처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 빌립보 교회의 공동체가 깨어질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이 네 개가 정확히 누군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분명한 것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누군가에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복음에 나와 힘쓰던 저 부녀들을 뭐 하라는 것이에요?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반복되는 단어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권하고 권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같은 마음을 품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이 있고, 또 여기서 똑같이 단어가 반복되는 것이 뭐냐면은 도우는 것이에요. 도우라. 부녀들을 돕고 함께 그 다툼이 일어나는 여인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도록 뭐 하라는 것이에요? 교회 보고 함께 도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직접적으로 했을까? WBC 주석에 보면 바울이 그 문제를 느낀 이유는 그 회중 내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할 만큼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야 될 일들이. 그래서 바울이 그것에 너무 집중하지 않고 있으니 본인이 이름을 거론해서까지 뭐 하는 것이에요? 그 문제를 잘 도와서 이기심, 자기 이익, 기만, 교만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 문제들을, 다툼의 문제들을 너희가 함께 연합해서 뭐 하라는 것이에요? 이겨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봤던 그 책에 보면 이제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을 얘기해 줍니다. 다락방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지역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만큼 다양하고 복잡하다. 독특한 성격의 소유자들이 한둘 끼어서 잡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 갖고 그렇지 않습니까? 독특한 어떤 그런 고집 있는 분들이 이렇게 끼면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소그룹 리더가 정말 가장 무거운 십자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원색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 말합니까? 소그룹 다락방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요 청년들한테 그런 말 합니다. 진짜 신앙은 청년반 하는 거라고 제가 말을 해요. 그거는 제가 청년들에게 청년반 오후 활동 남으라고 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청년반 오후 활동을 해야 원색적으로 내 바닥도 드러나고, 그죠? 목사님 말씀만 잘 듣고 내 할 일 하러 가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청년반을 하다 보면 뭐 하게 됩니까? 성도님들도 다 청년반 하셨겠지만 못난 애도 있고 밉상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애도 있고, 뭐 어른들 생각할 필요 없이 청년들 내에서도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오후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못난 나무들이 지킨다고 누군가가 말을 하더라고요. 못났지만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남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들은요 손해본다고 오후 활동하지 않습니다. 제 아주 측근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 가면은 오후에 있으면 손해보는 기분이 난대요. 그런 마음이 아쉽긴 하지만 슬퍼하기엔 시간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끼리라도 지지고 볶고하면서 뭐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느끼려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 성격상의 결점을 가진 한두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보통 심각한 모순에 빠지는 것이 아니다. 소그룹 리더와 소그룹원들이 모래알을 씹는 고통을 통해서 그 신앙과 인격을 아름다운 진주처럼 갖추게 되는 은혜스러운 케이스가 없는 바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문제를 감당하지 못해서 잡음이 일어나고 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은 너무나 흔한 일이라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가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자 하면 뭐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소그룹 리더 가운데서 소그룹 리더직을 사임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반 이상이 누구 때문에요? 사람 때문에 고통과 좌절감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사랑으로 그 못난 사람을 품으려다가 본인이 병이 났어요.
비슷한 증세를 일으키는 극단적인 사람도 있어서 뭐 하는 것이 그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꾸 저만 보면은 어떻게 목사를 했냐고, 목사가 제일 어려운 직업이라고 하면서 꼭 한 소리가 뭐예요? 다 사랑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여러 문제들을 이 책에서는 말합니다. 소그룹 원들이 다락방에서 자기 소그룹 리더와 다른 소그룹 리더를 뭐 합니까? 비교합니다. 비교가 제일 재밌습니다. 저희도 비교를 많이 합니다. 저도 이제 동기 형들이랑 만나면 이제 솔로몬 마냥 설교를 이렇게 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고 부족한 부분이죠. 리더들끼리 비교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합니까? 싸우게 되는 것이죠. 다락방에서 다른 소그룹 리더 이야기를 자주 한다든지, 마음에 들지 않는 소그룹 리더를 기피해서 다른 다락방으로 가기를 원한다든지, 너무 집요하게 한 소그룹 리더만 우상시하여 매달린다든지 하는 소그룹 원들은 항상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에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있어요. 어느 요양원을 하시는 분은 거기만 갔다 오면 모든 분들 다 그 원장님을 신봉합니다. 그럼 이제 목사님들을 자꾸 이렇게 공격해요. 비교하면서. 그리고 또 전 어느 교회에서 우리 언니가 최고라 막 그렇게 했던 집사님이 있었어요. 정말 뭘 해도 그 언니가 예수님 그 이상의 모습을 저희한테 맨날 설명했습니다. 얼마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사이가 너무 안 좋대요, 둘이. 또 어느 소그룹 그 가정학교는 너무 독선적이어가지고 섞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뭐 한다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또 함께 연합해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내 솔직한 얘기를 했는데 뭐예요? 그 얘기가 그 다음날 다 알고 있습니다. 나만 모르고 있어요. 한 교회에서 어떤 분이 처음으로 수석장로님이 됐습니다. 좀 강하게 밀어붙여서 리더분이 그분이 돼버렸어요. 근데 들리는 얘기는 그 장로님이 방문만 갔다 오면 거기서 들은 얘기를 다 뭐 한다는 거예요? 다 말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분위기가 완전 뭐 하는 것이요?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참견하기 좋아하는 마음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또 무슨 모습이 있냐면 소그룹 리더가 소그룹 원만큼 영적 성장이나 성숙이 잘 안 되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있어요. 처음에 대단한 인기를 누렸던 소그룹 리더가 얼마 후에 좌절을 맛보는 이유가 거의 다 이런 이유에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봉사를 잘한다고 성경을 등한히 하면 안 되고요. 성경을 잘 본다고 해서 봉사를 등한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성장하는 모습으로 해야 돼요. 같이 일하지 않을 때는 너무 좋은 분이었어요. 근데 막상 일해보니까 뭐예요? 실체가 드러나니까 이제 그 전에 언니 하고 따랐다가 뭐 하는 것이에요? 이제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랑의 교회에서 있었던 그 3,500명들을 리더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분명 이럴 만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소그룹 원이 더 영적으로 높으면 어떻게 돼요? 그 리더의 영향력이 성장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그룹 리더가 그 자격을 잘 갖추지 못했지만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또 뽑게 됩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그분이 정말 되면 안 되는데 좀 잔인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사람이 없어서 됐어요. 실제로 약자들이 다 정말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가 이런 일로 인해서 뭐 했다는 것이에요? 골치가 아팠다는 것입니다. 그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관계 문제가 대부분인데 정치적 수완이 좋은 사람 때문에 파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질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잘하면. 그런 일을 쭉 하면서 이런 답답한 현상들이 있지만은 결국은 뭐냐?
이런 경우 담임 목사는 뭐 하라고 말합니까? 인내하는 것만이 비결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이런 문제는 교역자가 개입해서 문제의 장본인을 처리하거나 참석을 금지시키는 던지 어떤 다른 교회를 보내는 일 이렇게 개입하는 수밖에 없지만은 결국 이 책에서는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책도 8년 동안의 어떤 그 과정 속에서 쓰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뭐 하나가 만들어지기까지 몇 년이 걸려요?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큰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잠깐 싸울 때 뭐 하는 것이에요? 거기서 그냥 다퉈가지고 모든 걸 끝장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인내하는 마음으로 뭐 하는 것이에요? 그들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때때로 복음을 받아들일 때 외관상으로 보잘것없고 유망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충성스러운 복음의 신봉자와 옹호자들 중에 속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영감의 글은 제가 지난 시간 미용사 얘기해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진상이 미용실에 오면 뭐 하라고요? 그 사람을 케어할 수만 있으면 그 사람이 뭐가 된다? 평생 고객이 된다는 것이. 이 말이 마찬가지예요. 정말 보잘것없고 못나 보이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의 사랑을 만나면 뭐 한다는 것이에요? 신봉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얘기는 선량한 본성이 뭐야 있다고 말합니까? 잠재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내하기 위해서는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이 못난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고 내 면류관이고 내 자랑이고 그 면류관은 순교의 면류관이 아닙니다. 걔들 보면 내가 정말 순교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면류관을 말한 게 아니고 그것은 정말 그 올림픽에서 승리하는 그 황금 면류관을 말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끊임없이 그들의 이 선량한 본성, 그들이 분명히 변할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 한 것이에요? 계속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똑같이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인내와 꾸준한 노력을 통하여 그들은 뭘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부드러운 말과 친절한 염려와 실제적 도움이 필요하다. 그들은 마음속에 있는 한 줄기 희미한 희망이 사라지지 않게 해주는 그런 종류의 권면이 필요하다. 그들과 접촉하는 사역자들은 이 사실을 생각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한 마음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내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말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그의 실수를 깨달을 때 그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무관심과 불신으로 그 사람을 낙담케 하지 말라. 그 사람이 끝까지 잘해 나갈 것인지 본 후에 그를 신뢰하겠다고 뭐 하지 말라고요? 말하지 말라는 것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 가장 비참한 것은 꺼져가는 불꽃입니다. 우리가 굳이 그 사람을 끄지 않아도 그 사람은 꺼져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장 비참한 것은 양심의 가책으로 고통받는 사람의 상태라는 거예요. 본인들도 압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분열, 불화, 못합니다. 차별의 근본 원인은 그리스도에게서 이탈되는 데 있다. 그리스도는 모든 신자들의 매력이 이끌려야 할 핵심이시며 우리가 그 핵심에 가까이 접근하면 할수록 우리는 감정, 동정심, 사랑의 빛, 예수님의 품성과 형상으로 자라는 일에 서로 공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서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마 우리가 좀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로 이 성령을 우리 안에 품어서 서로에게 정말 힘과 용기가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우리 청년들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이번에 우리 라라 청년이 내일 새벽에 갑니다. 가는데 제가 이 라라 청년이 와서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좀 많이 봤는데 라라 이 지금 마지막 사진이 이제 보니까 뭐 우리 세훈 집사님이 라라를 위해서 한정판 어떤 선물도 구해오고 청년들이 따로 연락도 하고 제가 볼 때는 외국인이어서 또 한국인 특징이 더 잘해주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라라가 사랑스럽게 하기 때문인 것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끝나고 시간 되는 친구들끼리 라라를 위해서 아쿠아리움도 이렇게 갔어요. 근데 라라가 이 사진을 자기 인스타에 올리더니 처음부터 가족인 줄 알았다 그러면서 정말 고맙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서로를 이 라라라고 생각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바울의 편지 마지막을 보면 종말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뭐 하시겠습니까? 라라처럼 우리 다 할 것일 같아요. 그죠? 맨날 보던 사람이니까 우리가 익숙해서 이렇게 너무 소홀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 대상이 이 사람이 마지막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 마음에 호응도 해주고 선물도 준비해주고 지갑도 열고 시간도 확보해서 뭐 할까요? 사랑을 줄 거란 말이에요.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을 저 하늘에서 만날 사람이라고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소망을 가지고 바울처럼 사랑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